예수님을 닮기 위한 갈망에 우리의 믿음은 저항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만한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변화를 갈망하는 성도는 믿음의 변화, 의지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에 의해서 갈망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서부터는 주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으면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한 의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망을 통한 주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중심이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 변화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의 갈망, 즉 성화의 갈망은 오늘 본문에 이방 여인이 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낫게 하는 갈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영의 주님을 닮아가는 건 신앙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은 마치 어린 딸을 둔 그 어머니가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그 딸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방 여인에게 자기 딸은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 같은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 존재를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 상태라면, 교제가 끊어진 상태라면 이렇게 내면에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이 갈망은 이 여인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버린 이 내면을 회복하는 갈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변화의 의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 답답함은 바로 내면에 귀신 들린 딸이 침상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딸을 낳아서 그 딸이 아픈 모습을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 딸 윤희가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예, 약간 까맣긴 했는데 진짜 귀엽고 똘망똘망하고 얘 천재 아니야 막 그랬어요. 근데 이사 오고 나서 갑자기 이 뇌전증으로 애가 띵 하는데 제가 그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면 그 자녀가 아플 때요, 부모의 마음이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요. 전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또 우리 현이는 이사 오기 전날 막 저랑 놀다가 이마를 그 콘센트에 찍어가지고 피가 질질 나는데 걔를 안고 눈 오는 날 응급실로 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기억을 아마 못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서 머리통을 잡고 이거 막 꼬매는데 제가 또 얼마나 소리가 커요. 으아! 그때 제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으아! 지금도 귀에 쟁쟁하고. 마취 없이 이걸 했어야 했거든요. 거의.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아프잖아요. 부모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 갈망은요, 마치 우리 내면의 어린아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모습과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무렇지 않을 것 같죠? 이게 너무나 영적으로는 주님과 단절된 것은 아픔과 불행과 고통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이 주님과 온전히 소통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소통을 막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갈망이에요.
그리고 이 귀신 들려 막힘을 분명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이 귀신 들리고 주의 소리가 안 들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점 두려움이 커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나중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혔어. 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없앴던 무당을 찾아서 무당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답답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 사람의 결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의 소통이 막혔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수가 없을 때에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내면의 귀신이 들린 딸이 나을 때까지,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간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의 소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문 뒤에 나오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없는 귀먹고 벙어리가 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는 내 삶에 생명의 감동이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내 얼굴과 말에 생명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과 얼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말을 합니다. 생명이 없는 얼굴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빛도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외모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높은 지위와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려면 그럼 우리 내면이 주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세상의 좌절과 사람들로 인한 기대가 좌절될 때 결국 우리 삶에서 몸과 마음까지도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뭔가 잘 나갈 때는 계속 잘 나갈 줄 알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인생이 막히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제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얻고자 하는 그 나름대로의 자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요, 그런 기대가 꺾여지면 굉장히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이겨내는 방법도 어떤 중독이라는 형태로 삶의 아픔을 회피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제가 끊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친구가 교회 다니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이러한 좌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자랑할 만한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는 것도 귀한 겁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제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맡겼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갈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또 우리의 막힌, 주님과의 교제가 막힌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앞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그런 막힌 상태에 있는 모습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차별이 있다면, 여기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직접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할 때 이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음, 이것 또한 믿음이고 겸손일 것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분명 예수님의 소식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간구할 수도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막힐 때가 있어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은 내 자신도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막히고 힘들 때 같은 교회에 있었던 최 목사님이란 분이 저를 그렇게 만나서 주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흘려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2년이 계속돼서 사무실에 같이 있는 거예요. 또 제 동기 목사가 저를 찾아와서 같이 산에 올라가지고 밥을 사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저도. 그리고 우리 교인들로부터 경제적인 부분들을 함께 중보로 또 물질로 도움을 받으면서 저희 답답함과 막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 주님과의 어떤 교제는 저 혼자만이 이룬 게 아니에요.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중보하면서 이러한 막힌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데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이번 주에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신방 또한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3번의 신방이 있었는데 목사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근데 그 가장 중심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영혼이 하나님과 더욱 깊이 친밀하게 풍성하게 교제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그게 막혀 있다면 열어줄 수 있는 그 방면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주님의 감동을 따라 말씀이 나오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신방이 막힌 것만 열어주는 것은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열어주고 조금 더 주의 감동에 와닿도록 돕는데 그 역할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바로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더욱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도움을 받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듣고 함께 말하기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욱더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십니다. 33절 말씀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동작은 이 귀 막히고 말 덮는 이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즉 내가 네 귀를 열고 네 입을 열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열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바람대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에바다 라고 얘기하시는 순간 열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막힌 내 귀를 열어주시고 닫힌 내 입술을 열어 당신의 생명을 전하게 하심을 믿고 이 중보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런 역할을 서로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마음이 막혀있다, 그럼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께도 데려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에 열리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고 싶고 나 혼자만의 조용한 어떤 개인적인 공간을 위해서라면 아마 그런 만남은 불편할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불편해도 뭔가 효율적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자리를 열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우리 교인들과 자주 만나면서 사실 너무 좋았어요. 야, 우리 교인 일주일에 2번 만나는데 이번에 5번을 만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러다 같이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착각도 했는데 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을까? 저는 우리 교인들과 만나면 주님이 더 뜨겁게 느껴져요. 주님과 더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걸 경험을 해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제가 거의 우리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 영혼이 기쁘고 감격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해도 괜찮더라고요. 돈을 얼마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맨날 밥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두렵지가 않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들 신방을 가면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토요일날 와서는 목요일날 함께 말씀을 교회 가정에서 나누기도 하지만 토요일날 저희 자녀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또 시간이 잘 가요. 아이들과 말씀을 교제하다 보면.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모이고 밖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모이니까 난 참 복받은 사람이다. 제 영혼의 힘이 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또 어떨 때는 어떤 주님의 그 친밀함과 사랑이 느끼기도 합니다. 같이 밥 먹는데 주님이 저를 대접해 주신 것 같았어요. 같이 산책을 해도 주님이 함께 걷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십시오.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교제가 무뎌지고 막혔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청소년들도 어떤 대학을 가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도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저마다 행복하겠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목표를 갖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과 귀도 막히고 말도 막히는 인생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선하여서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들려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지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주님과 더욱 교제하기를 갈망합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선하여 서로 돕고 함께 그 시간을 갖는데 집중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